주실 것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는 금명의 목사님께 독서 합장 3대 예를 드리겠습니다. 새끼는 까라 이렇게 말씀하야 마지니 안한다하니 모든 대중들이 어렵게서 여기지 안 달라고 그들은 올라이 경을 요인이 이를 불르고 성나로다가 나가는 소리 우두 본요리를 깨달아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이리하여 삼기로 닦는 너의 욕품이자 번뇌를 버렸구나. 치치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여기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너명경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아니 불교에서 전체적인 요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잡고 우리는 왔습니다. 지금 전번에 우리가 55계단 불치로 올라가는 그 계단들은 전부 이 선나라 하는 겁니다. 선나. 이 선나라고 하는 말은 참선을 통해서 도통한 부처님 지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선나. 선나라고 이러는데 이 선나를 통해서 부처님 지위로 올라가는 것. 부처님 지위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참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보불처럼 많은 공덕만 차곡차곡 쌓아서도 성불이 가. 그런가 하면은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처럼
부처님 연불만 해가지고도 그런가 하면 인욕바람이라 이렇게 해서 한없는 인욕을 무지무지한 고생을 일생 동안 하면서 그걸 참고 나가도 육바람일 가운데 참는 바람일만 닦아도 되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처음에 우리가 출발을 해서 못 닦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은 첫째 우리 몸뚱아리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요. 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정화 차원은 옛날 어른들은 뭘 했느냐 하면 계율로 했어요. 후세에 내려오면서 계율도 잘 못 지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재불보살이 특수방편, 특별조치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여장구 대단하니 천수경이다. 천수경을 무조건 해오면은 단박에 의식이 달라지면서 저절로 개가 부족하게 되고 개가 부족함으로 개에 어긋나는 것, 개와 입에 되는 것, 부처님 뜻에 입에 되는 것 하기가 싫어져. 응? 이놈도 보면 함부로 아무 놈하고 사귀기 싫잖아. 그렇지? 그거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배웠는가? 여태까지 수행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선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요한 첫째는 이 선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정화하는 데는 참선 이상이 없습니다. 마음 정화하는 데만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처럼 어마어마한 위신력과 공덕을 축적하는 데는 이 세상에 좋은 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돼요. 부처님처럼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을 얻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아니하면 전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님들 중에 문둥이 된 분도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삼조 성찬대사인가 그분도 풍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의식적으로는 높은 차원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만 도신이라 해서 그 몸을 가지고 많은 천하업조 창생들 앞에 와가지고 내놓을 만한 간판 스타는 못 되죠. 얼굴마당은 좀 몰라요. 사람도 여러 길이라 공부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아. 인물만 잘 생기도 어디 가면 요즘 다방에 가면 앉혀놓고 돈 많이 주잖아. 이게 이제 얼굴마담이라고. 네? 또 그런 거 하면은 체중은 무한히 좋아도 돼요. 그래도 손발이야 변신됐든 말았든 간에 아직 그 뭐가 눈깔이 하나 빠졌든 말았든 그 귀가 하나 달아나 없든 어쨌든 간에 뭐가 하나 잘못됐든 큰 머리가 이대가 뛰어나면은 치매가 있으면 또 세상을 공부를 배우를 받아요. 그렇지만 다 그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격체로 말할진대는 인물이 부족해도 안 돼요. 또 설령 인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든 그 뭐가 이 주인공이 집어나만 잘지도 그 안에 도둑놈에 살면 소용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거룩한 밝고 맑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나로 가는 얘기를 지금 여태까지는 잘 들었는데 선나 뭐냐? 뭘 하는 게냐? 마음을 막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막히는 과정에 우리는 부처님한테 뭘 배웠느냐? 실제로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해서 마음이 요게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그래서 아니비 설신이 6권 이래가지고 3초 곱하기 3, 6, 18, 18개 얘기했잖아. 전번에 18놈 얘기했잖아. 18놈. 18놈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옥도 천당도 막 끌고 다녔단 말이야. 그렇지? 오늘 18놈이 네가 저기로 왔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생각하고 안으로 밖으로 내면으로 생각해가면서 그리 오래저래 움직였어. 그래서 아니비 설신이 6권에다가 3, 6, 18 곱하면 18개라 그래. 이걸 너희들은 18놈이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부처님에게 막 다 정답을 얻었지. 안에도 바깥도 중간에도 없다. 없어도 어째 있느냐? 너희들 허망한 묵집에 의해서 존재했을 겁니다. 네? 허망하게. 이렇게 소리야. 지금 여기 소리야. 치거나 안 치거나 소리이지 내가 쳤다고 있는 건 아니로네. 네? 지가 두들겨서 요런 소리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 색깔과 감각에 맞춘 것은 허망이다. 인간은 허망한 여러 가지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너희들 기에 이렇게 반연심이라 해서 그렇게 일어났을 뿐이지. 소리가 치가지고 없다 해야 소리가 없는 게 시방극에 소리여 성품은 꽉 차있다 해야지요. 에? 눈으로 보는 성품도 시방에 꽉 차있지. 눈이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바깥에 있지 않다. 에? 당연히 네 눈이 말이지 실제로 고개만 있다면 어째서 바깥을 봄으로 알며.
네가 이 바깥이 본다면, 빛이 본다면 빛이 지가 알지. 네 눈을 뭐 하려고 필요해. 그렇지. 이걸 알았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차원에 들어가면 우리 의식까지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뭘 배웠는가? 4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4대도 역시 열애장이요.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는 지수화풍 4대도 열애장이요. 그리고 우리들 육근이라 하는 육근의 감각도 이건 뭡니까? 열애장이야. 그럼 우리들이 식신분별하는 식신도 육식도 쉽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열애장이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주에 두루 꽉 차있거늘 우리는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눈이나 귀나 몸뚱아리를 필요하지 않아요. 네? 부처님 제자 중에 몸이 없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몸이 없는데도 온갖 걸 느끼고 깨닫고 차고 둥글. 나다시피 아나유 같은 양반은 눈이 없는데도 시방세기를 조그마한 구슬처럼 타닥거려. 네? 또 그런 거 하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는 별의별 양반들이 다 있었는데 특히 신기한 양반 중에 한 분은 가석 같은 분은 마음이 돈게 없어. 그래도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일체 중생으로서는 마음을 다 가지고 다 쓴다.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를 내가 결론적으로 하려고 이쪽 끌고 오는가? 이 몸뚱아리로 들어가도 안이미 선생이 육근으로 들어가도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육근의 멍어리, 육근으로 뭉쳐진 하나의 엉어리가 마음인데 우리들이 말하는 이 마음으로 들어가도 결국은 그것은 정도가 되지를 못한다. 눈으로 하거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제품이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제품인가? 관세음보살이 밝힌 관자다. 관자. 네? 이분은 길을 통해서 관청을 했지. 관청. 듣는 잘 들어라. 관청하는 이 관자가 불교의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교 지금 앞으로 나오는 수행의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부처님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구경의 각이라고 하는 그 숱한 이름들의 내용이 뭐냐? 보는 자다. 비추어서 보는 자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각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각성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 각성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각성이라 하는 게 저마다 다 있는데 이 각성은 어떤 성품을 가지는가? 허공보다도 더 미묘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빛도 보고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보고 소리가 있으면 들어보고 소리가 없으면 소리 없음을 알고 감각이 돼 있는 감각을 알고 안 돼 있는 감각 없음을 알고 모르고를 전체로 다 비추는 그 미묘한 무엇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네? 배가 부르면 좋아 죽겠다고 하고 배가 부르면 고파 죽겠다고는 그것도 죽거나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는 걸 아는 자는 그게 각성인데 이걸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살았잖아. 우리 할매보살 그렇지요. 할매보살 수십 년 내가 알기로 절에 다니면서 하는 독도 깊은 법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쩐지 그래도 시간만 되면 열심히 오실 때는 그래도 할매에게도 뿅하고 뭔가 지구문에도 뭐 빛들가 있다고 뭐가 조금씩 빛이 한 줄기 들어가셔서 그래요. 내가 볼 땐 들어갔어요. 이제 잡았어요. 이젠 편안하세요. 지금 죽어도 이제는 안 아까워요. 이제 알았어요. 죽으면 죽는 자가 나 있는 걸 알았어. 죽는 거 보는 자가 있다 한 걸 알았어. 쉽게 말하면 내면에 보는 자로 시작해봐. 그 보는 각성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본래 불성이다. 네? 그 불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집을 질 때 헐국이지만 세상에서도 금집이 안 되고 헐집이 된다. 이래서 우리는 이 높고 어려운 이 법문세계 많이 들은 분들은 쉽지만은 초학으로 들은 분들은 지 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도 지 개인 얘기라고는 쏟지 마십시오. 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제 개인 사담은 아니라는 걸 믿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곧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렸다.
예위덕 세존이시여 제비차비하신 말씀에 가림이 없어서 중생의 미세하게 잠긴 의을 잘 주시오매 오늘 저희들로 하여 몸과 이 상쾌한 큰 이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노명하고 진정한 묘한 마음이 원래 원만히 하였고 이와 같은 대기 초목 덜거리는 생명을 지닌 것들 가지고 근본이 원래 친절하면 곧 이것이 여러의 성불로 하신 진제일진이라 부처님의 본체임이 진실사업권을 어찌하여 다시 지옥 과기 축생수라 인간 하늘 등의 갈래가 있게 되었나이다. 세존이 지어이란 그것이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것이옵니까? 중생들의 가면된 섞이로 있는 것이옵니까? 세존이시여 보려나 비군이는 고살기를 지니다가 음욕을 제가 행하고는 망연된 말을 하기를 하면 살생도 아니오 도둑질도 아니어서 업보가 없다고 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먼저 여본에서 맹렬한 불이 일어났고 다음은 몸의 각각 나비마리에서 불이 타는 주반지옥에 떨어졌나이다. 유리왕과 선성 비구로 말하여도 유리왕은 무당족을 모두 죽였고 선성 비구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망연된 말을 하다가 생신으로 아비지옥에 빠졌나이다. 이 모든 지옥이 일정한 곳이 있나이까? 또 제각기 업을 바람대로 각각 제가 받는 것이옵니까? 원컨대 큰 자비를 드리오사 은이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는 중생들로 하여금 분명히 지를 듣고 기쁘게 들고 조심하여 범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나. 이거는 전임 본문을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원래 근본은 청정하고 아무것도 하고 부처님은 똑같은 열애장입니다. 사대도 열애장이요, 지수화풍, 우리가 말하는 지수화풍도 열애장이요, 우리 의식도 우리 마음도 전부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째서 이 세상에는 온갖 벌레와 중생과 천만 사천 여러 가지 중생들 꿈틀거리고 기고 서고 다니고 나르고 하는 것들이 생기었습니까? 또 그렇다면 또 신성비구니 같은 사람은 음욕을 행하면서 음욕은 색선도 뭐도 아닌게 이거는 아무 제약도 되지 않는다 허망한 말을 하고 여건에서 불이 나면서 마디마디 불이 나서 마침내 지옥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두 그 당시 대중들이 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리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생길인데 생길은 2억이나 되는 서가 종족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관집으로 불적수를 땅이 가려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제수시에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어째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깁니까? 전부 부처님의 청정한 묘각이라면 묘각은 그건 어떻게 중생이 되거나 지옥이 되거나 뭐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히 한참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루 전대로 할 일도 없고 편안하고 거기는 뭐 아무런 무리도 없을 거고 번거름도 없지. 그러다가 공연히 무슨 허망하게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서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 전대로 밥이 쏟아야 되고 허망한 여러 가지 세동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이 창정 묘각이라고 하는 거는 참 신비롭게 이럴 데 없어가지고 저 허공처럼 저렇게 맑고 깨끗한 저 허공은 본디저렇게 구름이 기거나 흐리거나 우리가 있다 없다 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저것이 누가 공으로 구하면 허공이 되고 구름으로 구하면 이제 구름이 일어나고 인간들의 상념과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온갖 것이 되어졌다. 그러면
항상 내가 하는 얘기로 원래 전기라고 하는 건 시방법계 자기장으로서 꽉 차 있지만 이 자기장을 어떻게 전기 발전기로 갖다 끌어내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오늘날 전기문화가 전자문화가 돼요. 또 이것은 하늘에서 쓴다면 이게 천둥벼락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전자에너지가 시방법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뭐가 되어 있는가? 생명의 기가 되어 있다. 이것처럼 내가 어떻게 중생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어진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운하 같은 이런 대단한 양반도 묻습니다. 세존이 본래 깨달아서 청정교하고 본디 불생불멸하다면 어째서 부처님부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더럽고 추잡하며 온갖 불응증이 있고 이런 벌레와 온갖 종족들이 이렇게 더러움이 가득합니까? 이런 물어. 그러면 저 부처님은 언제 다시 중생이 됩니까? 물어. 그러니까 비유하시기를 금을 한번 이루고 나면 다시는 금은 흙이나 돌이 되지 못한다. 한번 저 허공이 되면 허공은 다시는 허공이지 허공이 다른 건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서 이런 존재하느냐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생 본능, 중생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허망한 마음, 허망 때문에 이제 대답은 허망이라고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봐야 돼. 뭐냐 하면은 곧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위덕 세종이죠. 자비한 말씀 가령 없어 중생을 미세하게 잠긴 위협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여금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해줬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잠깐 상쾌한 기분에 들어가요. 우리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거는 사대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치토아풍인데 즉 쉽게 말하면 물과 불로 안 되죠. 이 물과 불로 돌아가면은 근본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근본에 이렇게 물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흙이 생기고 이렇게 바람이 생겼느냐? 참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식으로 그렇다고 이랬어요. 축축한 엄습한 생각은 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꿀뚝꿀뚝꿀뚝하게 성질내는 거는 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발광을 들고 돌아다니는 건 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비비고 마찰하는 건 전부 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욕을 내욕은 비비고 마찰하는 게 전기 발전 이치와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전기 발전하는 이치가 우리 섹스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이 헐기 되고 뭐가 되는 건 뭐냐? 우리들이 무지가 쌓이는 거예요. 헐기.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정은 바람이 된다. 자꾸 움직이 왔다 갔다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세존이시여 이런 것이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것이옵니까? 묻지요. 봐요. 뭐가 있는가 봐요. 세존이시여 만약 이 묘명하고 진정한 묘한 마음이 본래 원만하고 두루하였고 이와 같은 대지 초목 붙들은 게 어떻게 해서 생기겠느냐 이 말씀을 저도 사실은 여기 많은 의문을 한때는 가졌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한번 나름대로 명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앉아가지고 산을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산이 일어나죠. 실제 산이 일어나죠. 만약에 불을 이렇게 관하고 불을 생각하면 불이 확 차는 것이 보여요. 만약에 바다를 생각하면 내 앞에는 사해 바다가 펼쳐지는 현상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진다. 그래서 미륵 같은 부처님, 앞 당내 오신 미륵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했는가?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볼 은간 법계성 일체이십니다. 만약에 이 삼라만상 전체가 우주 법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누가 알고 싶어 한다면 일체이심조라 일체는 이 마음으로 진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없기를 부처님이시여 청명하고 묘하게는 본디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사실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나는 항상 이
선사들 말씀이나 이 법어에 보면은 너무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청강유수 청강물 같은 거. 참으로 불성은 하나라면 어째서 수많은 종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성을 가진 개체가 되겠는가한데 의문을 가졌어요. 그 의문은 간단하게 논리적으로는 대답이 해요. 한번 바다에 가보십시오. 달 밝은 날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파도, 잔잔한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파도 하나하나, 파랑 하나하나 물방울 속에 달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라고 바다라고 하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마침내 남는 거는 고요한 달하고 오직 그거 하나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도가 묻기를 저 달보고 하는 말이 달이 본디 하나요 청정한 묘각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 수만 억만 파도의 파랑을 일으켜가지고 이 속에 불성이 어떻게 들어갔나이까? 그것은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난 어제 달 밝는 다음에 어제 달이 무척 밝대요. 구름 속에 얼핏 잠깐 보여주고 이렇게 지나갈 때 오년 행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추러운예인가 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달은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막 그냥 지나가니까 우리는 달이 어디가 그렇게 바쁘신지 서쪽으로 북쪽으로 얼마나 날라고 빨리 도망을 가시는지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시느냐고 물을 나간게 그냥 구름 속에 잠기고 또 빼꼼히 내다보다가 또 숨바꼭질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영리한 내 손자들에게 한 번 있다면 내가 물어보겠더라고요. 손자야, 저 달이 가고 있느냐 구름이 가고 있느냐 물어서 아마 시각적으로 봐가지고 구름이 간다고 놀래 못 잡을 겁니다. 거의 다 대다수의 사람은 달이 간다고 첫째 아니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눈에 시각으로 비추는 것은 달이 가는 걸로 보여요. 꼭 그만 같은 현상이 지금 여기 묻는 거예요. 본디 청정 요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었고 천개가 만개가 될 수 있거나 그렇게 될 일도 없는데 공연히 하나의 무언가서 이렇게 존재가 파랑만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 하나의 존재를 만들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채우면 그 속에는 그러한 청정 요각의 성이 그 안에 움직인다 이 소리지 성이 그 안에 반영됐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영혼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나의 전생의 생명은 누굽니까? 이래 물어들어가 봐요. 어째서 누구는 전생에 누구고 누구는 전생에 누구고 이렇다면은 성불하고 나면은 성불한 그 부처님도 천만 부처님이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부처는 근본이 하나라면은 어째서 천만 부처님이 존재하느냐에 의문이 못 박히게 돼요. 그렇지? 우리 불경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나와요. 난 거기에 대한 해답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구원 실성의 불이다. 나 오직 나 하나의 불이다. 여기 있는 우리 보리심이 성불에도 끝에 가면 내가 구경 실성의 불이다.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법화경에서도 구원 실성불로 끝나요. 쉽게 말하면 그 파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파랑쳤다는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가지고 마침내 바다라는 존재도 없는데 파도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남는 건 오직 중천의 달 하나밖에 없잖아. 이것이 청광유수 청광오랜 그 미묘한 법문 얘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많은 중생들 것들을 그리고 기고하는 것들이 청정 요각이라면 어째서 이것이 생기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신과학적으로 또 현재 정신과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는 대목에 지금 들어왔어요. 한번 더 나가봅시다. 진열하면 곧 이것이 열여 성불하신 진체이라 부처님의 본체이니 진실나오는 어찌하여 다시 지옥하기 축생수가 인간 하늘 등의 갈래가 있게 되었나이까. 세존이 지어 이런 것이 본래부터 섞고 있는 것이옵니까? 중생들이 흠망된 섞이고 있는 것이옵니까? 여기 비유로서는 간단합니다. 지금 모두 감기몽살 안 하는 분은 감기몽살이 내 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감기몽살을 끼치고 펄럭펄럭하면 그거 물어보세요. 너 어디서 하느냐?
너 네가 믿을 미친 날 언제 어디 가서 감기 안 묻어왔나? 거기까지 말은 있지. 족보가 나온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병풀을 풍부에 들어가고 싶죠. 그 병이 바깥에서 왔는가, 바깥에 있지, 지가 내한테 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갈 거면은 만약에 안과 밖에 다 있다면 안과 밖에 같이 아플 기집애 어떤 놈을 알아보고 나만 죽게 아파요. 상상해봐요. 어디서 병이? 근본이 없어요. 병은 존재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허망한 존재가 생기면 허망한 현상으로 허망한 고통과 허망한 여러 가지 이 기쁨과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요 애매모호한 요 아주 면도칼 같은 애매한 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저 짝이 좀 됐습니까? 안 더워요? 예, 되게 올리놓 있어요. 양지보살 전기 좀 써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어났거든 세존이심 이런 것이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것이옵니까? 중생이 망인된 섭기로 그런 것이지 물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기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죠. 한번 봅시다. 세존이시여 보였나 비구니가 이게 음욕을 행하면서 이건 음욕은 죄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이러다가 허망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불러 들어갔어요. 여기 자기 생길도 역시 종족을 다 죽이고 생죽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과 천당이 어째 생기는 얘기가 이 경에서 지금 이 제목에서 말하는 칠치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얘기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잘 물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내가 많은 경전을 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쾌제 차문이라 쾌제 통제 어떤 땐 그렇게 써놨어요. 참 잘 물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를 안다 이러지만은 이렇게 깊이 있는 걸 물은 사람은 없답니다. 안아내는 거. 정말로 천당과 지옥과 이런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걸 묻는 사람이 없어요. 세도는 다 알고 계시지만 누가 묻는 자가 없다면 대답을 전혀 안 하시거든. 그런데 뜻밖의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다른 어느 경전에 가도 쾌제야 하는 말을 쓰질 않아요. 진짜 않습니다. 저 열반경에 가면은 미륵동자가 나는 이 일체 중생들이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면하고 이 병든 자가 고통을 면하고 온갖 걸 가지고 싶은 자가 온갖 걸 다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배를 불리고 병을 고쳐주고 온갖 걸 소망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일러주겠나이다 하니까 참 선제하고 여기에 쾌제란 말은 안 썼어요. 참 선제라는 말을 거듭하셨어요. 참 착하고 착하다 너는 일체의 모든 항하사 그 많은 보살 마살보다도 무량 항하사급을 앞댄 게 네가 먼저 성불한다 이거죠. 네? 그런 말은 있어요. 그 말은 뭔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를 먼저 하겠다고 이러지 마시고 네? 일체 구하는 자가 있다면 거기부터 일단 배를 불리놓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 꺼놓고 그것은 나쁜 게 처음부터 하지 말아갈 필요가 없어요. 술을 원한다면 시컷 처미가 뒤지기 욕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주면은 참 인간 같으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법을 빌려서 깨닫게 하겠다고 이 말씀에 그렇게 부처님께 빠졌는데 지금 여기 쾌제 차문이라 참 통하게 통쾌한 네가 물음을 세존에게 물었다. 이래서 부처님이 이러면 잘 물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견에 들지 않게 하는구나. 네가 이제 잘 들어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나는 이 대목에서 이 세상의 진리를 거의 다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그래서 나는 어째서 어떤 꿈은 어떻게 꾸지는 이치를 그래서 알았다. 코는 어떻게 저래 생기고 눈은 어째 사람 왜 이래 생기고 눈은 어떤 사람은 왜 가다가 이렇게 약간 시끗하고 왜 코는 삐뚤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코가 벌렁 코가 되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여기서 자상하게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옥과 천당과 육치가 생기는 이치를 그렇게 설명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님 얘기로 들어갑시다. 아난다야 일체 중생이 실은 본래 참되고 청정하건만 저 망연된 소견으로 인하여 망연된 버릇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내분과 외분으로 벌어졌느니라. 자, 내분과 외분으로 벌어졌다. 이게 우리말로 내외죠. 원래 이 청정한 묘각이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있는데 중생들이 허망한 소견으로 아주 부처님이 어느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보시고 너희들은 보기 저 달이 어떻게 보면 둥글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 대만이나 중국 가서 보면 무슨 달로 보이겠는가? 어느 나라에서는 반달로 또 본다. 네? 어느 나라에서 보면 상현달로 보이고 어느 나라에서 보면 하현달로 보인다. 어떤 나라에서는 보면 일식으로도 보이고 월식으로도 보이고 하는. 그렇다면 그 부처님은 이미 우주 천체학에서 갈릴레이가 뭐 지구 기동설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3000년 전에 벌써 부처님은 우주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과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본디 둥글고 원만하다는 게 동그라미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유하는 그렇다. 왜 똑같은 달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둥글게 보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반달로 보입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지금 그 얘기가 뭐냐? 우리들이 망이 생기는 까닭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어느 곳에서는 저렇게 보이는 것은 이거 보세요. 내분과 외분이라 하는 얘기가 돼 있죠. 네? 내분과 외분이라. 내외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한 개 둥글 다리였는데 이 둥글 다리 어떤 나라에서 보면 반달로 보이고 어떤 세계에서 보면 원달로 보인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우리가 보기는 이 저 무지개 아니습니까? 무지개는 누가 봐도 반월로 보입니다. 맞아요? 비행기 타고 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원으로 둥그런 원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내외가 생기는 거. 안과 밖에 생기는 거. 사람마다 보는 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견이라고 해요.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지가지로 허망한 주관이 생기고 자기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 이식도 보면은 반드시 자아의 운해가 돼 있고 반드시 마음은 양쪽으로 해서 양심이라 해요. 두 양자 마음심자. 그래서 이 첫째 마음이 둘로 분류된 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외 안과 밖이라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설령 내 마음은 지금 고향에 편안하더라도 바깥이 요란하면 그만 금방 요란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봐요. 망연된 버릇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내분과 외분으로 벌어졌나니라. 아난다야 내분이란 곧 중생의 내분이니 모든 애욕으로 인하여 망정이 발기되고 망정이 쌓여서 쉬지 아니하면 능히 수를 내느니라. 자, 처음에는 내분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공연히 앉았다가 참 저 여자 이쁘다 생각을 해. 이쁘다는 생각이 점점 내려가서 밑으로 맞춰가지고 밑에 배꼽 밑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상하게 여기서 애정이 생겨요. 애정이 생기면 이상한 업력이 불폭 일어나고 업력이 불폭 일어나면 밑에서 남건 여기서 물이 축축하게 맺히가 이슬이 맺혀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걸 잘 들어야 됩니다. 천당과 지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지금 외분과 내분 얘기 여기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애욕으로 빠지면은 정으로 빠지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지옥이 되고 만약에 외분으로 저쪽 고상한 쪽으로 저기 이걸 갖다 생각이라 이러는데 여기서 생각으로 빠지면 고요한 생각 말고 깨끗한 생각으로 빠지면 이 천상이 되고 올라가요. 밑으로는 지옥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난다야 내분이란 곧 중생의 내분이니 모든 여기 이랬습니다. 중생 내분 인재 애념
이제 애념. 애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것이 물들었다 이 말이야. 내가 보살을 생각하면은 보살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잔잔하게 남은 건 이미 물들었거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생각이 잔잔하게 남았다면 부처님의 성스러운 생각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성스러운 생각은 맑고 깨끗한 게 어떻게 되느냐? 높이 비등하게 돼서 높이 날아 올라가게 되고, 애욕 축축한 거는 더럽고 부정하고 저 밑으로 무거워서 점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외분과 내분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애욕으로 인하여 망정이 발기되고, 망정이 쌓여서 쉬지 않으면 능히 내 수를 이루고, 이게 축축한 애욕의 물을 말합니다. 음근에서 생기고 양근에서 생기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으로 진 수를 생각하면 심력 진수, 예를 들면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생기고, 그렇죠? 새파란 사과 생각하면 입에서 신맛이 나게 되죠. 또 되게 무슨 사람 생각하면 덩거리가 복삭하면서 한기가 들죠. 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당이 지금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면은 어째서 삼다만성에 기고 날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가 정답이 나와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이 교육이 돼 있었어야만 수행에 도움이 돼요. 이걸 모르고 막연히 그냥 공부하고 어쩌면 지옥이 없어지고 천당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이 시대에는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 통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씀하신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응? 자, 그러면은 망정이 생겨서 쌓여서 마침내 능히 대수를 이루니,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에 맛있는 음식을 생각 입에 침이 생기고, 옛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하거나 원망하면 눈에서 눈물이 보이고, 제보를 탐하여 마음으로 침을 흘리면 뭔가 탐이 나면 개나 뭐나 만나는 음식을 보면 춤 질질 흘리는 거 봤죠? 중생도 역시 그렇답니다. 개에 뭔가 좋아서 그 군침을 굽도 생기면은 온몸에 윤기가 돌고 마음에 음행할 애착을 하면 남녀의 이건에서 자연히 액이 흐른다. 안 한다야 모든 애욕이 비록 다르나 물이 흘러 맺히면 마찬가지야. 물이 맺혀서 예를 들면 남을 되게 미워하도 미워하게 되면 첫째 어째 되는가 하면 좀 이따가 나옵니다. 지옥에 가면 핑선 지옥에 들어가요. 저 남을 원망 저주하고 이러면 칼로 찌르고 어쩌고 하는 꿈도 그런 거 보고, 지옥에 들어가면 노다지 막 칼로 비고 쌀고 작게 쓰고 하는 게 나와요. 자, 남을 원망하고 누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뭐 차에 압착 사고가 나서 가슴을 다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스승은 자기 옛날에 스승을 잠깐 애매한 말을 하나 하게 되면 그런 꼴 받습니다. 차에 가다 교통사고 탁 나서 가슴 같이 가지고, 아니면 역살려서 관리줄 무기 대항 관리는 게 아니라 첫째 자기 스승을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이제 업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으로 진술생하면 입에 윤기 생기는 거, 애욕을 생각하면은 액이 생기는 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애욕이 비록 다르나, 애욕은 다르나 흘러 맺히면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꾸만 예를 들면은 원망과 절과 욕구불만이 쌓이면 가슴이 찌떡떠내집니다. 그게 바로 철산지옥이에요. 가슴에서 복중에서 여러 가지 분기하고 맺히고 경결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사념의 여러 가지 원망과 저주와 분별하고 반대로 부처님이나 성스러운 일을 생각하면은 항상 그 마음은 맑고 청정한, 항상 밤에 자도 꿈속에서도 항상 이 현실보다 더 맑고 깨끗한 청명한 극락, 저 깨달음의 세계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깨달음의 세계를 법계라 이래고, 깨달음의 하늘과 깨달음의 우주, 깨달음의 공간을 우리는 법계라 그래요. 우리 중생들은 뭐라고 했냐면 허공계라 이래요. 우리 중생들은 허공계에서, 우리는 허공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저 하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 얻은 분들은 이 각성이라고 하는 하늘, 각성이라고 하는 우주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법계라 그래요. 법성원용 무이상 하는 그 법계라는 법자가
지금 여기서 애욕으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냐? 허공개살. 허공개 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육도 윤회가 시작돼요. 자,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의 진수를 생각하면 침이 생기고 음욕을 생각하면은 물이 축축한 게 여근에 남근에서 내진다. 이것처럼 비록 그거 애욕이 아니다 하더라도 탐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도 이와 같이 맺히고 붙인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큰 송장이 돼도 어떤 사람은 한없이 물이 돼가 녹아가지고 철철 물을 몇 바가지가 아니라 동으로 쏟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탐욕과 애욕이 많은. 그러면 그건 뭐냐? 풀풀 끓는 바다 지옥에 일단은 들어가요. 탐욕을 바로 들어가요. 오늘 밤에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 오도 아가씨들도 처음 와가지고 뭐 제일 좋은 재미를 못 보게 해서 좀 미안한데 좀 그렇더라도 들어 이런 이치는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이 성인의 말씀이 왜 그런 걸 공기상으로 하시고 그렇게 음이 우리들에게 훈계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풍기는 대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라. 아무리 공맹론이 위대한 도덕미리라 하더라도 근본 이치를 모르면 하나의 관념이요 사상이라 공자 사상이니 뭐니 사상이란 이름으로 금방지게 뭐 고주 위에 뭐 용돈처럼 들어가고 다니는 거지 같은 것들 그런 인간이 되면 못 써요. 그런 게 아니라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반항하게 되면 당장에 눈이 휘떡 기비져가 눈이 부로 사팔떡이 되는 거 이런 건 어떡할 것이며 네? 항상 공손하고 남에게 하심하는 사람은 눈이 맑고 깨끗하기가 참 금강산 앞으로 가볼 일이지만은 금강산의 그 무용폭포 물보다 더 맑고 정명하고 자, 안한다야 모든 내역이 비록 다르나 물이 맺히면 마찬가지니라. 물기는 올라가지 못하나니 자연히 떨어지게 되느니라. 야, 여기서부터 지옥으로 자꾸 들러 빠진 얘기가 나와요. 안한다야 외분이라 하면 곧 중생의 바깥 외분이니 모든 가랑으로 목말라 구하는 거 재물을 구하고 뭐를 구하고 항상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그렇게 신선하다는 도도 잘못 구하면 엄청난 재앙을 받아요. 도도 부처님이라 청정도 뭐냐 버리고 고요히 하고 항상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뭔지 내가 도사가 되고 내가 한 소식 가겠다는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가랑이 자꾸 이런 것이 축적이 되면은 엄청난 사악한 보를 받는데 받긴 받아도 그건 하늘의 볼 받아 천마 끝에 가면 천마 외에도 마왕 타순이까지 마왕까지도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욕망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사గిం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 종족의 갈래가 달라진다 하는 거야. 다 같은 새라도 다 같은 달기라도 다 같은 개라도 사철개는 그래도 뭔가 옛날에 공명 도덕경을 읽어도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도 개중견 똥개 구자가 안 되고 똥개 구자는 털기가 술술 난 걸 똥개라 그러잖아. 응? 똥개 구자 이랬으니 털기 술술 났다 이랬어. 네? 개는 이건 그래도 거룩한 내용이 후예요. 저봐 지금 이 견이. 네? 그지 뭐냐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 똥개면이 질질질질 털기가 질질 나고 털이 질질질 많이 난다는 건 뭐냐 항상 수수하고 은사하고 느적하고 뭔 미련이 내버리면 안한다야 외분이라 하면 곧 중생의 외분이니 모든 가랑으로 인하여 흠망한 생각이 생기고 그 허상이 흠망한 모양다리가 쌓여서 쉬지 않으면 능히 수성한 기운을 내느니라. 참 이 수성한 기운 내는 거 보세요. 그 이쁜 아가씨가 태권도도 보게 자꾸 하니까 이것도 밑에 하니까 스프링 있잖아. 그거 사톤주로 스프링을 탁탁 깨더라고. 이게 흠망한 기운들이 쌓이는 거예요. 자꾸 무리를 걷기 시작해. 10년만 하면은 뭐 여기 있는 어느 보살도 원신 보살도 10년만 무리를 걷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만 무리를 걷는 기쁘리. 이렇게 우리 심성 맑고 깨끗한 청정한 도각이라는 깨달음의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 소리다. 네? 아가씨도 그렇잖아.
혼자 가만히 앉을 때 맞고 고요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씩 편안하다가 공연히 옆집에 총각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놀러도 가고 싶고 그만 그런 줄은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그만 이상한 사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때부터 그만 마음이 뒤숭숭숭숭 해가지고 그만 시집도 가고 싶어지고 이러다가 보면 그만 시집이라고 간혹이 니 좋은 줄 알았더니 0.5초짜리도 못 되는 거 서푼치도 안 되는 급사절한 재미에 그만 그 장애에 미쳐가지고 그만 한 세상 신세 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발명, hö상, 상속, 불휴, 능생, 성기 이랬어요. 발명, hö상. 원리는 없었는데 허망함이 생기는 이치는 보면은 이상하게 두뇌가 좋다고 그냥 한밤에 그냥 그렇게 우찌게 수그리고 잤는데 이상한 종자가 나오는 이치와 같다 이 소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상한 게 또 뭐 이상한 게 내가 옷을 입고 이거 한 달 이상 안 빨면 내 몸에서 이가 생겨. 그 이는 내가 만들었습니까? 옷이 만들었습니까? 그 때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발명 허상이에요. 허망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는 독특하게 사람은 이로 생기고 개, 쇠, 파리 이런 거는 소의 이가 다르고 개의 이가 다르고 사람은 이가 달라요. 벌거지가 달라요. 이런 왜 그러냐? 발명 그렇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의식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해서. 허상이 생기고 그 허상이 쌓여서 시기에 않으면 능히 수승한 주문을 이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의 근계를 지키면은 몸이 가볍고 이러므로 계행을 지키면은 몸이 가볍고 붕붕 뜨지요. 새가 돼도 확 날라요. 네? 저 나는지가 가볍고 맑으며 마음의 주인을 지니면은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다란이를 외우거나 주문을 가지고 아니면은 결의를 내하면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결의를 하게 되면 결의는 부처님이 이렇게 손 이렇게 모양한 거 이거 결의니라 해요. 이게 하나의 결의입니다. 네? 주인을 지면 눈매가 늠름하고 눈매가 늠름한 게 초롱초롱해집니다. 눈매가 무서워져요. 잘못 생각하면 사나워지죠. 만날 귀신 도깨비 쫓는다. 나는 사마를 부리친다 하면 눈이 관음장매로 그렇게 사나워집니다. 장비매로 그래요. 그런 참에는 일체 모든 것을 애념하면 자관을 하면 그 눈매가 크게 아름답고 항상 눈매가 촉촉하게 봄비 맞은 무슨 액도 입서가 되죠. 지니면은 눈매가 늠름하고 천상의 나기를 원하면은 꿈에 날아다니며 마음을 부처님 국도에 두면 성스러운 경계가 나타나고 선지식을 섬기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구나.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선지식을 섬기게 되면 몸과 마음이 가볍다 이랬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꼭 고적 등본이 있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박사학위 받은 무슨 뭐가 이렇게 딱지를 가진 뭔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가깝게 자꾸 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아무래도 지금쯤은 마음이 편안해요. 참 편안해집니다. 그 하나는 사실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참도 방금 말씀한 대로 항상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리면 마음을 부처님 국토에 두게 되면은 밤마다 꿈이 그렇게 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도 이거 선지 가지고 그래야 돼. 불국토를 생각하던 뭐라면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잘 알겠더라고요. 어제 한 양반 오셨는데 그 양반은 앉아있으면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전부 다 봐요. 꿈속에 다 본대요. 또 앉아서 현실 속에서도 다.
비록 그거는 보지만은 안에 내면의 자기 보는 자라 하는 그 각성을 지금 얼른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에는 아픔이 부진하게 지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집은 헌집인데 이 도빌 깨끗하게 하면 떼끼질 않은 임신은 보기는 좋아져요. 그렇지만 문제는 안에 있는 이 집 근본 제목을 근본 이 집 틀을 갖다가 바꾸든지 건전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면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의 근본에 되는 그 각성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그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보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항상 마음을 불국에 두면은 성스러운 경계가 나타나. 이 연불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문을 여고 이러면 눈매가 대단히 총명해지고 아주 눈매가 산화지. 잘못하면 산화지. 아니면 항상 자관을 하면 되게 그 어머니 눈썹처럼 그렇게 자비가 잘 흘러. 그래 안 한다야 모든 허상이 비록 다르나 가볍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가서 움직이는 것은 침몰하지 않으며 자연히 초월하나니 이것을 외분이라 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바깥의 현상으로는 나르는 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둥둥 떠서 나르는 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자꾸 들어 빠지는 게 되는데 어쨌든 밤에 자면서 꿈이 흑백으로 보이거든. 지금 대단히 나를 자숙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애정부터 끊어야 돼요. 애정을 끊지 않으면 계속 흑백꿈을 보여요.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시속에 대한 그런 탐욕에 대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만날 침침하고 끔끔하고 빠지고 떨어지고 만날 밝은 태양 같은 걸 보질 못하고 그 꿈은 흑백 테레비 있잖아. 60년도 나온 흑백 테레비 꿈은 만날 봐요. 그리고 만날 물에 빠지고 되어서 들어가서 뜨게 되고 이런 걸. 그렇지만은 계행을 지키고 뭔가 마음이 가볍고 항상 부처님의 뜻을 본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 오색 찬란한 총천면세 신의 맛을 구토로 보는 기라. 벌써 꿈도 질이 달라요. 벌써 이게 칼라냐 칼라 아니냐가 됩니다. 얘가. 네? 그래 지금쯤 칼라 꿈을 꾸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을 지금 다시 정리를 조금 하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근본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처음에 내 생각이 애정으로 흐르면 축축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빛이 없는 데로 떨어지고 밑으로 자꾸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물가운은 천왕석을 말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물가운은 없어요. 자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굴러서 빠지기 때문에 빠져서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여기 빠져가지고 수륜청에 들어갑니다. 수륜청 어디냐면 지하에 여기 한 100m 이상 내려가면 여기 수륜청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데 이걸 자꾸 지하에서 빼먹고 이랬는데 여기 떨어져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 이제 여기 화륜청이 있는데 물이 끓는데 여기서 불 끓는 데 들어가면 여기 수륜청 요 사이에는 물이 풀풀 끓는 데가 있어요. 지옥 갈 때 처음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끓는 바다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 풀풀 끓는 바다를 거쳐야 지옥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안에 들어가면 화탕지옥 오직 불로 활활 타는 화륜청에 들어가요. 그러면 노단이 불 속에서 그냥 막 지글지글 뽑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핵 융합하는 자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풍륜청이라 바람으로 산산이 좁아지는 그런 여기 가면 무관지옥이 못 나와요. 처음에는 여기서 떨어집니다. 인간에서 떨어지가 죽색이 됩니다. 요 위에 지표에 씹혀요. 그 다음에 여기 수륜청에 들어갑니다. 화륜청에 들어갑니다. 통일에 여기 가면 못 나와요. 저게 아비죠. 애비한테 잘못하면 아비죠. 아비한테 잘해. 그러면 자 보자고. 저거는 애정이 있었을 때 그렇다 이 말. 애정을 끊고 부처님 계를 잘 지키고 연구를 하고 말고 깨끗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듯 대인 생각하듯 하면 그 마음이 가볍고 항상 맑고清정해서 빛나는 세계에 들어간다. 안 한다야 일체세가 내나고 죽는 것이 서로 계속되는 모든 허상이 비록 다르나 가볍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날아서 움직이는 것은 침몰하지 않으면
자연이 초월하는 이것을 외분이라 하느니라. 아만한다야 일체 세간의 나고 죽는 것이 서로 계속 내는 것은 순섭을 따르고 죽는 것은 변율을 따르는데 목숨을 마칠 때 난척을 버리기 전에 일생 동안 성각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죽음을 거스리고 삶을 순하는 두 습기가 서로 울리느니라. 지금부터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부처님이 심리학으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해야 될 죽음이 아니습니까? 죽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갈 때 일생 동안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그냥 그대로 녹화됐다가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찰나에. 차량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 높은 데서 뿡 떨어질 때 일생이 다 보이더라고요. 찰나에 다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도 그렇지만 죽을 때 일단은 일어나는데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삶이라고 하는 거는 수순하는 게 뭐에 수순하느냐? 자연에 수순하죠. 자연에 수순하는 숨은 들어가고 나가고 아니면 물이 흐르면 흐른 대로 가고 네?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면 삶이 되지만 죽을 때는 영유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숨이 들쑥날쑥하는 숨이 호흡이 일단은 차단이 되고 전부 거꾸로 돌아가고 피도 거꾸로 돌아가고 전부 다 거꾸로 돌아가요. 따뜻한 게 차게 되고 요때에 전부 일생 동안 있었던 일이 다 드러나는데 그 순간을 부처님은 이렇게 잘 밝히고 있어요. 아나나 일체 세간의 생사상속이다. 생사상속하는 것은 생종순섭이라. 산다고 하는 것은 순이 따라요. 이렇기 때문에 공자님도 순천자는 생한다 이래서 자연을 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변유라. 모든 것을 전부 변해서 흐르는데 역으로 흘러요. 거꾸로. 역천자는 살아. 거꾸로 흐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임종시에 보면은 어떤 난촉이 따뜻한 촉감이 일생 없어지는 순간에 일생 동안 지었던 선과 악이 동시에 다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어 보면은 사역생순이라 네? 죽는 거는 역학이 되고 그러니까 숨도 전부 다 거꾸로 쉬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숨이 죽을 때 대체로 어떻게 죽는다 하면은 호흡이 자꾸 나갑니다. 똥도 자꾸 쌉니다. 오줌도 쌉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먹은 거 알뜰히 살뜰히 남은 거 한 개도 못 가지고 갖다 뺐습니다. 전부 다 기어놓고 나가야 돼요. 뭐 호적처럼 뭐 해놓은 거 뭐 사랑하는 뭐 연인 뭐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것도 다 내놔요. 다 싸고 가야 돼요. 숨도 먹은 거 다 내놔야 돼요. 들어가는 숨이 없어요. 자꾸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 이 세상에서 가져간 거는 이 세상에 다 쏟아 놓고 나가요. 자, 이 순간에 일생 동안 선악이 다 나타나. 목숨을 마칠 때 난척을 버리기 전에 일생 동안 성각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죽음을 거스리고 삶을 순하는 두 습기가 서로 우리느니라. 순수한 생각은 날아서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게 되나니 순상적비 순수하다 그 사람은 순수해야 좋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 좋습니까? 순정이라고 해요. 순수합니다. 맑고 깨끗한 것. 이래서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다만 우리는 지금 한 50, 60 모두 어제가 다 된 사람 특히 나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죽는 연습하러 가자. 지금부터 죽는 연습 안 하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에 가서 아무리 돌이키다. 물론 정 안 되는 사람은 죽을 임신에 가서 아미탑을 10번 부리라는 부처님의 특별 보너스가 티켓이 있긴 있어. 안 됩니다. 죽을 지경인데 영불할 생각이 있으면 뭐 이미 치매가 죽기 전에 몇 달 몇 년 전부터 헛소리 빗비라는 게 뭐가 아미탑을 찾기는. 제발 지금 현실을 뜨고 저 뜨고 집에 새끼 뜨고 좀 제발 좀 집에 주자는 말이요. 제발. 살아생전에 남한테 조금 좋은 일 한 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사실 좋은 일 좀 하고 이 의식을 안 막히고 정화 안 시켜놓으면 좋은 일 좀 해놨으면 돼지가 돼도 부잣집, 개가 되면 저 옛날 대통령 임금집에 가서 개가 돼요. 그런 복은 좀 있어. 그 차이밖에 휴지가 돼도 저 청와대 휴지가 돼요. 그런 차이밖에 없어. 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의식을 지금부터 정화를 해야 된다니까. 의식 정화하는 게 뭐라? 의미가 당연히고 정부이고 그래요. 좀 제발 붙어 자지 말라고. 그 붙으면 축축하고 온갖 병다 붙어요. 그게 반나절은 붙어가요. 그래 쌓인 게 뭐 제일 절장적입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잠 안 자고 수치 쌓니 이러면 무슨 어느 하시에도 날라가겠어 나르기는. 응? 혼자 살면은 지금 적시에 지금 어디 간 줄 알아? 새끼 성천에 가요. 그런데 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한없는 영광인데, 응? 이제 나와요. 내 말은 아니라 이거 나와요. 부친 말씀이 나온다고. 응? 에고집을 하거든. 그래, 에고집. 에고는 뭐라? 자기 에고는 영어로는 에고는 아성인데, 우리말로는 슬픈 고통을 내가 지고 있다. 그걸 끊을 수가 없대요. 그걸 부처님이 그걸로 끌어보려고 했니, 잘라보려고 했니, 건강경인데, 건강이라고 하는 그 칼 가지고 했는데, 그걸로도 안 되네. 그래서 부처님이 특별한 어떤 조치법은 그건 인간한테 안 가르치는 부처님의 어떤 자비의 비법이 별도로 있답니다. 자우지금 부처님하고 연줄만 매다놓으면 떼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다. 아이, 그러면 안 돼. 시작하면 이제 늦었어. 안 돼. 이거 무슨 참 얼마나 거룩한 말씀을 우리한테 오늘 듣습니까? 보세요. 순수한 생각은 날아서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이와 마냥 나르는 마음의 복을 겸하고 봐요. 이때 복을 겸하면은 지금 겸하고 해를 겸하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불경을 좋아하는 걸 해라 합니다. 이런 해를 갖추고 있으면은 청정한 원 거기다가 청정한 원까지 겸하였다면 청정한 원이라는 것은 시방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여집니다. 믿고 걷고 저원수 매전 저것들도 반드시 제바닥다 수기품처럼 성불하여집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러한 청정 원적 비록 엄한 죄를 지었더라도 죽는 적시 맹세하기를 시방에 계신 부처님이시여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해주신다면 나는 세대 생생 부처님의 도를 배워 부처님 은혜를 반드시 갚겠나이다 하는 원을 세운다면 무간지옥 아니라 우주지옥을 간다 한 사람이라도 청정 원력에 의해서 모두 부처님의 성도로 간다는 말씀이 있나니 이것을 청정원이라고 하는구나. 달나라 별나라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가든지 핵을 태워서 날아가긴 갑니다만 우리 부처님 법계로 들어가는 것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 부처님의 화장색에 빛나는 세계로 들어가는 우주선은 원력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원력까지 겸해셔야 됩니다. 이런 원력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이 지은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하고도 부산 몇 번지 몇 친구의 이 집은 암양반은 이름이 뭐고 승양반은 아이고 차자는 어떤 놈이고 자녀는 어떤 놈인데 시집장난 잘나게 하여지이다. 아이고 그건 무당이다. 그건 청정원이 아니요. 그래 돈이 생겼는데요. 날이 곤돌라고 오면은
미끄러 산을 걸어다가 주면은 주먹으로 오방탕 그치 모두 터져더라도 이놈이 어쨌든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어지다. 이런 건 뭐냐? 창정원이라. 한낮으로 돈 벌어다 갖다 줄게. 저녁마다 먹이는 거는 고기밥 뭐 진수전찬에 빵 사다 먹이는 게 아니고 이런 무슨 방망이를 우리는 그걸 옛날에 무슨 포탄이라 해요. 이래가 원산 폭격을 자꾸 시키고 말이지. 아침에 뭐 어디 터져서 우리 6.25 사면대 우리나라 망한 대로 전부 육신 하나 성한데 없이 이자 극단을 하더라도 그 저 인간이 어쨌든 앞으로 미래 성불하여지다 하는 원을 가지는 창정원이요. 이런 걸 가지면은 그렇게 천당이 가요. 응? 창정원을 가지라고요. 창정원. 순수한 생각은 날라서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게 되거니와 마냥 나르는 마음에 복을 겸하고 해를 겸하고 청정한 몸까지 겸하였다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서 시방의 부처님을 뵙고 일체 정토의 원에 따라 완생하게 되느니라. 정이 적고 생각이 많으면 날아오고 그것이 멀지 못하여 하여 정이 많고 생각이 적으면 날아오르는 것이 멀지 못하여 날아다니는 성인이나 큰 힘을 가진 기신의 왕이나 나라 다니는 야차나 땅에 다니는 나찰이 되어 사천하를 다니면서 장가하니라. 그 가운데 만약 착한 놈과 착한 놈이 있어서 나의 법을 보호하고 금계를 보호하여 계를 지키는 사람을 따르거나 혹 신주를 보호하여 주문을 지송하는 자를 따르거나 혹 선정을 보호하여 법인을 편안히 지키면은 이런 여러 자리 아래 머무는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불법을 안다는 우리 영광스러운 얘기가 여기 희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희소식. 아무래도 우리는 생각은 적고 정이 더 많습니다. 정에 끄달리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 계산을 분명히 부처님이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생각이 오픈이고 정이 오픈이면 오다가도 못해서 인간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는 아까 지금 뭐냐면 정은 한 4푼 되고 생각이 6푼쯤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6푼 되더라도 개를 좋아하고 부처님 주문을 따르고 불법을 보호하는 이런 원력을 개명했다면 요래 자리가 안 된다겠죠. 어? 이 부처님을 좋아하는 이 신심 지금 사회에 살아가는 지금 오늘 무슨 개추가 있고 오늘 뭐가 어떤 데 가는 거 이것이 차선이고 오늘 여기에 법회 와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다. 지금 나는 저 짝이 우선이라 저 짝이 미친 거가 노는 관절 빠는 거 이게 저 앞뒤 하나 앞뒤 말이다. 근데 먹는 게 무슨 문제되는 우리 여기서 부처님 요를 깨달아요. 비록 내가 애정이 많고 뭐가 많더라도 그래도 생각에 찰나찰나에 부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예전한 이런 부처님 법에 대해서 신심을 가진 나이는 그렇게 우리 속된 삶 속에 그 조금 뭐 재짓는 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마다 나이 당당. 네?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세히 나와요. 자, 감정과 생각이 균등하면 날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단 말 잘 알아야 돼요. 태어난다는 말은 태란섭화에서 반드시 태 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태어났다.
알로 낳거나 이러면 이건 난생이라 이러는데 그냥 생했다 이래고 뭐 골치 아파서 난생이라면 안 쓰지. 응? 벌레가 생긴다. 버러지가 생긴다 이랬지. 번ze기가 태생했다, 탄생했다 이 소리 하는 거. 탄생했다 하려고 하면은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저런 성자가 세상에 나오면 탄생이라 그래. 인간은 어머니 태는 빌리긴 빌렸는데 다른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셨다 이 소리. 정이 많고 생각이 적으면 축생의 세계에 흘러서서 중한 것은 털이 있는 것들이 되고 경한 것은 날개가 있는 족속이 된다. 이제 됐죠? 잘 봐요. 조금 중하면은 털이 있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 색깔을 하얀 색깔을 쓰고 나와요. 소도 하얀 게 요새 신기지기 소라도 이제 지향소입니다. 새도 깃털이 검은 거는 은큼하고 쟤는 지킨지인데 그래도 항상 결벽한 주위로 나가고 먼지 깨끗하게 뭐 탁탁 털고 밑바닥에 탁 내고 항상 요래가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새가 되긴데도 하얗게 돼요. 아무래도 깨끗한 쪽은 깨끗하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하나가 이렇게 색깔을 벌써 불러.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지옥으로 들어가요. 감정이 많고 생각이 적으면 그래 축생세계에 흘러들어가서 중한 것은 털이 되고 죄가 좀 가벼우면 날개가 있는 족속이 돼서 독수리라 속에 결쪽이 또 떨어져요. 그러나 그 떨어졌다 하면은 역시 사생바위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만 그렇다 하면 지옥으로 다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이 칠할이 되고 이제 감정이 많지요. 칠할이 되고 생각이 사말인 경우는 수련을 두고 아까 얘기했죠. 수련을 두고 들어갑니다. 수련차는 뭐냐? 우리 지하수 파는 저 밑에 그걸 말이에요. 그 밑에는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펄펄 끓어요. 그 아기바위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수련에 가서 앉아 내려가서 화륜의 짬에 태어나는데 맹렬한 화기를 받음으로 아기의 몸이 되어서 항상 몸에 불이 타오르며 물도 목을 대함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백천급을 지내야 합니다. 못 나와요. 아기바위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백천급을 지내야.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살아생전에 부지런히 해주시죠. 해주면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이 구할이고 생각이 일할인 것은 밑으로 하른을 뚫고 내려가서 몸이 바람과 불이 맞닿는 대로 들어가는데 경한 것은 유관 지옥이 돼서 언젠가는 나올 기억이 있으나 중한 것은 무관 지옥에 태어난다. 순전히 욕정뿐인 것은 나비 지옥에 빠지는데 만약 그 탐이 가는 마음에 예성을 비방하고 부처님 분계를 해범하며 망연된 거짓법을 설하고 자격 없이 신도 부시를 받으며 외람나게 공경을 받거나 오여그 분계를 지었으면 다시 시방의 아비지옥에 가서 나는구나. 이 오역죄라고 하면은 아죠. 부모, 스승, 학기 붙인 불법을 비방하고 이건 아주 습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오려고 하면 어쩌나 유인자가 이건 부처님의 특별 조치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세돈이 어느 때 나오시가지고 밀어붙이며 나오셔서 이런 부처님이 한번 태어날 때는 나가지고 시방을 걸기 돼 있어. 그래 전부 지옥이 다 부서지면서 서로 올라가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 세계의 지옥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부처님이 안 나는 데가 가거든. 타방 들어가 버린다고. 다른 우주 전체 세계에 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를 해두면은 관세음보살이 그 지장보살이 모두 발언해 놓은 게 있어요. 부처님은 원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알거나 내 다른 여러 사람이 거기 하면 난 선포를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보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다고 또 부처님도 속식 생각을 하지 말고 자우지간
든든한 백은 있지 않습니까? 백이 뭐 크기 좀 굵기 사이즈 용기 내가지고 입 정폭으로 들어가고 지연대로 악업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지만 여러 같은 분수 가운데 같이 받는 일정한 곳이 있느니라. 이게 비록 일정한 데 없지 싶어지만 그래도 일정한 곳이 있다고 이랬어요. 비록 스스로 짓는 거지만 또 같은 비슷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 빠진 게 그래 까마귀 까치 대들끼리 그렇게 어울리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친구도 희한하게 같은 족속끼리 만나거든요. 불불 좋아하면 불불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요. 술 좋아하면 술 친구 만나요. 이와 같이 지역도 꼭 일정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으면서 있게 된 것은 같은 동업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래요. 안한나야 이런 것들이 모두 저 중생들 스스로가 지은 업으로 감덕하는 것인데 10가지 긴 버릇이 인을 지어서 6가지 교보를 받는다. 무엇이 시민인가? 안한나야 첫째는 험난한 버릇으로 교접하여 서로 비비기를 쉬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맹렬한 불이 일어나는데 마치 손을 마주 대고 비비며 뜨거움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두 버릇이 서로 타오르기 때문에 무쇠평상과 지옥에 가면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무쇠평상과 불이 기둥 따위가 있나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음행을 지목하여 하셨고 보살은 음욕 보기를 불구덩이처럼 피하는구나. 둘째는 탐착하는 버릇으로 고집하는 것이 서로 빨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데 빨아들이는 것이 거치지 않으므로 거기에 주의가 쌓여 얼음이 굳으면 그 속에서 꽁꽁 얼게 되는 것이다. 그건 마치 사람 입으로 바람을 들이마시면 찬 접촉이 생기는 바가 아니라 탐욕을 하면은 봐요. 입을 바람을 안으로 당기면 입술이 차져지요. 그와 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빙설지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평소에 차고 오한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 쪽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그 난 무엇을 자꾸 이렇게 하면 절대로 오한하는 병이 안 생겨요. 자꾸 이건 내 것이다 하고 탐착하게 되면 막 오한이 다 생기고 춥고 한기 되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찬 분들이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딴 사람 조심 내가 그래요. 어쨌든 어느 날 남 주기를 즐기면 몸이 불편하고 하고. 근데 살 생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병 생기는 원인이 크게 말하니 지옥까지 들어가지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 몸에 병 생기는 이치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자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지옥과 천당에 생긴 이 이치를 우린 알지 못하면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버릇이 서로 침노하는 이는 탐착하는 버릇으로 고집하는 것이 서로 빨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데 빨아들이는 것이 거치지 않으므로 거기에 추위가 쌓이고 얼음이 굳으며 그 속에서 꽁꽁 얼게 되는 것이다. 그건 마치 사람 입으로 바람을 들이마시는 찬 접촉이 생기는 것과 아니라 두 버릇이 서로 진노함으로 덜덜덜며 실험하는 일이고 청적 백얼음 지옥 따위가 있나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제열애가 탐욕하는 것을 이름하여 탐수라 하고 보살은 탐욕을 보되 창해를 피하는 듯하나니라. 이 창해가 뭔 줄 압니까? 피고름 쌓인 바다. 피고름 쌓인 바다로 탐욕을. 보살은 그렇게 보인대. 제3은 교만한 버릇으로 서로 능멸함이 서로 자세하는 데서 비롯하는데 그슬려 흐르기를 쉬지 않을새 이름으로 솟구치고 달리는 파도가 있느니라. 물결을 싸서 우리 아니 마치 사람이 혀를
스스로 맛보면은 침이 생기는 것과 같나니라. 이 교만한 버릇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답니다. 이 교만한 게 있죠. 교만한 것은 남을 일이 없은 얘기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교참이 생긴대요.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속구치고 막 치고 그런 거 아니습니까? 막 없인 이기고 능멸하는 게 파도처럼 막 이런 현상이 생긴다. 두 버릇이 서로 닥치기 때문에 혈하 막 피 강을 보게 되고 폐화 빙빙 도는 그런 걸 보게 되고 열사 막 노래가 막 날리는 걸 보게 되고 독해 이거 지옥 가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죽을 때 이런 모양을 보고 대처를 죽어요. 이제 하면 여기 이런 이 많이 쌓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죽을 때 이런 바다가 막 끌어 넘친 걸 본다든가 막 혈사가 바람을 타고 지옥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죽는 적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참 곤란하지. 아니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니까 그냥 천상에서 뭐 감하고 꼬꼬말 타고 아니면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딱 데리고 바로 가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꽃가마가 아니라 꽃은 타고 탔는데 뭔지 이게 그런 꽃을 타고 무관적으로 깨달아가 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 아니면 큰 바람을 타고 들어 빠집니다. 이게 어째서 그런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여기 자세히 지금 우리 평상에 우리가 쓰는 심리로 여기 밝혀놨습니다. 이런 게 쌓여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쌓여서. 이 교만한 버릇에 의해서 이런 게 된다. 혈라가 보고 해야가 되고 막 독해가 되고 독한 바다가 되고 막 바다 묵박이 넘치니 파도 치는 게 된다 이 소리죠. 네? 그 다음에 융동감탐이 되고 펄펄 끓는 물을 막 마시게 되고 이 지옥 가면은 펄펄 끓는 물을 입을 벌리게 집어넣는데 실제로 천질하는 사람들이요. 지랄병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살아생전에 이걸 당합니다. 자기가 이 앉아있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자기 입을 벌리고 막 차단을 집어넣는 걸 보고 막 하고 자기는 너무 자기한테는 보여요. 그 사람한테는. 펄펄 끓는 샘물을 넣으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어제 보면은 그 염라대왕이 다 보고는 조금 그 옛날 지옥 가서도 그 조금 봤는데 받기는 봤는데 하루 24시간 이런 걸 하면 당해요. 염라대왕이 좋은 줄 알고 염라대왕도 지옥 꼴 받는 거예요. 이 점은 교만한 데서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함을 피하기를 펄펄 끓는 물을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는 버릇으로 서로 충돌함이 서로 거스리는 데서 시작되나니 거스림이 쉬지 않으면 마음의 열이 불을 바라고 기운을 녹여 새가 되므로 칼산 새공장 칼나무 칼바퀴 도끼 작두 창포 따위가 있는데 마치 사랑이 원한을 품으면 살기가 뻗치는 것과 같나니라. 이 화나는 심리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꿈속에 이런 걸 봅니다. 또 네? 얼마나 무서워요. 봐요. 두 버릇이 서로 치기 때문에 거세하고 거세 멀리 막 치랍 사버리고 다리를 끊고 허리를 찢고 목을 베고 송장을 부수고 찌르고 치고 하는 따위의 일이 있나니 이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성냄을 가르쳐 칼날카로운 칼이라 하고 보살은 성냄을 보되 죽이는 것을 피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래서 우리 절에 가보면 사천왕이나 이런 분들이 그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좀 화입니다. 화를 상해 화내는 일이라고 썼어요. 그럼 왜냐하면 여기 이 칼산지옥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것을 지혜로 구술하는 뜻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놨습니다. 다섯째는 속이는 버릇으로 서로 깨어서 끌어당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끌어감을 멈추지 않으므로 포성과 고랑으로 묶고 줄이를 틀고 하는 일로 등이 있나니 마치 물을 밭에 대면은 초목이 생장하는 것과 같느니라. 두 버릇이 서로 끌기 때문에 호랑과 수박과 삼색 채찍과 권장 따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감사하고 거짓된 것을 지목하여 참소하는 도적이라 하고 보살은 거짓을 보되 늑대와 이리를 무수하듯 하느니라.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서 이런 죽어서 이런 현상이 수박 생기고 호랑차고 하는 게 죽어서 뭐 저승사자가 와서 창으로 치고 쭉 한다 그러면 앞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 거짓하고 이런 것은 좀 일어난다. 반대로 염불하고 이런 사람은 아주
전혀 몸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그렇지. 여섯째는 거짓된 버릇으로 서로 속이는 것이 서로 거짓말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날리는 마음으로 깨를 내었기 때문에 티끌과 먼지와 똥, 오줌 따위의 거름이 있어서 마치 티끌이 바람을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두 그릇이 서로 더하기 때문에 빠져서 가라앉는 것과 차 올리는 것과 날렸다 떨어지는 것과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파리가 있나니 이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지목하여 급살이라고 하고 모살은 속임을 보되 뱀을 밟는 것처럼 여기느니라. 일곱째는 원망하는 버릇으로 서로 묘하니 원한을 품는 데서 시작되는데 돌을 날리고 바위를 굴리고 기주에 가두고 함거에 싣고 독소에 넣고 부대에 넣어서 내치고 하는 것이 나니 마치 음음하고 도끼 있는 사람이 가슴 속에 악을 쌓는 것과 같으니라. 두 버릇이 서로 삼킴으로 던지고 차고 사로잡고 치고 쏘고 내버리고 움켜쥐고 하는 따위의 일이 있느니라. 이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가 원수를 지목하여 위태기라 하고 보살은 원한을 보되 진주를 마시는 것처럼 여기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 먹은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꿈에 보면 잘 알아요. 싸우고 미워하고 치고 했을 때 그날 밤 꿈을 하고 생각해보면 정확합니다. 순사가 만날 잡으러 오고 쫓기고 어디 빠지고 하는 게 이게 참고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단 천만 가지 일이 천만 가지 생각과 근기가 있기 때문에 천만 가지 현상이 보이는데 우리가 저성의 사자들이 가서 문서 받고 뭐하고 할 때 뭐 업경계에 가서 비추고 하는 거 요새 말하면 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현상도 참 우리 심리 현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루속히 우리는 마음을 부수는 일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부수는 일이란 건 뭐냐? 마음을 안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 안에 들어가면 마음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이 다 들어갑니다. 얼른 마음 밖에 나가야 돼요. 마음 밖에 나가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은 전부 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잠자지 않으면 꿈이 없고 꿈이 없으면 악몽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여덟째는 나쁜 소견으로 서로 변명하는 신견, 시견시, 계치계검시, 사오의 모든 의기 여기고 이게 뭔 얘기냐면 신견, 이게 뭔 변명하는 신견이라 사람을 이래보고 저래보고 보는 견이 아니었습니까? 시견. 또 이렇게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우리 뭐 분별하죠. 전방에 가서 뭐 나무 물건 사다 하면 자꾸 고르지 말라고. 이 지견. 그 다음에 개검치. 개도 말이 어떤 거는 지 마음대로 요건 좋은 게 지 마음대로 개를 취했다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사오 삿된 깨달음 있잖아요. 뭐 지연점 뭐 이런 걸 깨달았다고 그랬고. 그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공부 좀 하다가 이상한 경계를 나면 어떤 깨달음으로 자꾸 착각을 하대. 그거 아니라 이걸 사오라 해요. 모든 놈이 여기고 거부하는 데서 시작해서 서로 반대 꿈을 갖는데 이러므로 왕사와 주리와 왕사 왕이나 뭐 사신이나 이런 거 뭐 이런 있죠. 저성의 뭐 사작이라 하는 이걸 말합니다. 이래서 정인과 집행자가 정거를 대고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일이니 마치 길 가는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만나는 것과 같다. 두 버릇이 서로 어울림으로 신문하고 넘겨짚고 고문하고 조사하고 수색하고 들춰내고 증거되고 선동자 동자가 조서를 들고 사실을 가리는 등 여러가지 일들이 있나니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가 나쁜 소견을 지목하여 사견의 무등이라고 보살은 모든 허망하고 편협된 필착을 보되 도그 구렁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어쨌든 뭔 얘기냐면 이거 보십시오.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은 해놓고도 많이 웃습니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거기 선동작입니다. 그렇게 말자 하면 선동작. 10번 이래가 저승에 가면 선동자 악동자가 자기 마음에 있는 심성이 볼지 보여요. 본래 내 마음으로 짓지 않는 선동자 악동자는 염라국이라는 존재가 본래 있지도 않아요. 안 한데 긁으면 부스럼이 생기는 거고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같은 걸 말하기 때문에 이걸 없다고도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는 마음 밖으로 뛰쳐나가는 부처님을 피하기, 쉽게 말하면 보통 얘기라는 게 그 밖으로 마음 밖으로 넘어가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 진짜 근으로 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째는 모함하는 버릇으로 서로 덮으시오는 것이 거짓과 비방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산이 합치고 바위가 치며 자연자와 맷돌로 푸고 갈고 하는 일이 나니 예를 들면 나를 모함하는 놈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힘과 같은 것이니라. 두 버릇이 서로 배척하기 때문에 부르고 비틀고 때리고 이것이 누가 실제로 그런 거 아닌데 자기 자신이 그래요. 좋은 거 보면 중풍 환자들 보면요 자기가 자기 혈을 이렇게 막 물어가지고 피를 내고 혈압 끊어주고 이래요. 어떤데 아플 때 보면 막 자기도 모르게 사지가 막 비틀리고 이래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래죠. 이런 현상도 이러한 감성에서 그래요. 비록 저승 가면은 이런 현상이 보이고 사지를 들고 막 혈을 막 갈고 하는 게 보이고 살아생전에 막 그렇게 틀리고 사지가 이렇고 막 이렇고 한 거는 실제 지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비슷한 게 있는 현금에서 나타나는 거다. 신년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버릇이 서로 배쳐가기 때문에 누르고 비틀고 때리고 뭉개고 차고 쥐어 짜고 좁은 구멍으로 뽑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느니 그러므로 일시방의 제열애가 원망과 비방을 지목하여 모함하는 범이라 하고 보살은 모함하는 것을 보되 쾌락을 만나는 것처럼이느니라. 열째는 덜추어내는 버릇으로 서로 드러내는 것이 감추고 덮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거울로 비추고 촛불로 밝힘이 나니 마치 햇빛 속에서 그림자를 감출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저 남을 자꾸 덜추고 비방하는 거 요즘 우리나라 이게 지금 만연해가지고요. 밑에 부하가 상사를 막 고발하고 지금 이런 거 특히 정치인들이 심하게 다 들어갑니다. 계속 남을 안 헐뜯습니다. 어쨌든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비방하는 걸 가만히 둬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진리를 잡고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나쁜 놈이라고 해서 해야 되고 그건 공덕이 돼요. 두 버릇이 서로 고발하기 때문에 나쁜 법과 업의 거울과 이게 지옥에 가서 있는 현상이라. 불구슬로 묶은 업을 파헤쳐 드러내고 대지라는 따위의 모든 일이 나니 이름으로 시방의 제열애가 덮어 감추는 것을 음흉한 도적이라 이름하고 보살은 덮는 것을 보되 높은 산을 이고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느니라. 어떤 것을 6가지 교보라 하는가 하난다야 일체 중생이 육신으로 지어서 받는 나쁜 가보가 육건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어찌하여 나쁜 가보가 육건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이냐. 첫째는 보는 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니 이 보는 놈이 마주치면은 임종할 때 먼저 맹렬한 불이 시방성에 가득함을 보고 죽은 자와 영혼이 날아 떨어져서 연기를 타고 무한지옥으로 들어가서 2가지 모양의 부딪히게 된다. 하나는 밝게 보이는 것이니 두루 보이는 건마다 각가지 흉악한 것뿐이어서
한량없는 무서움에 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둡게 보이는 것이니 캄캄하야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한량없는 공부를 걷는 것입니다. 이 육시 가운데 보는 식이 이렇다. 이렇게 보이는 불이 들음에 작용하면 귀로 들으면 능히 화탕과 양봉이 되고 숨에 작용하면 금은 영리와 붉은 붓꽃이 되며 맛에 닿으면 볶음 철안과 샘물을 주게 되고 접촉에 작용하면 뜨거운 재와 이글거리는 촛불이 되며 마음에 작용하면 별똥 같은 불이 쏟아져서 흥에 타오르고 있느니라. 둘째는 듣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니 이 듣는 업이 마주치면 임종할 때 먼저 파도가 천지를 덮음을 보고 죽은 자의 영혼이 떨어져서 내려와서 그 물 타고 무한지옥으로 들어가느니라. 거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나니 하나는 귀가 열려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란하여 지난 것이고 또 하나는 기가 막혀서 적연히 들리는 바가 없어서 넋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러한 물결이 듣는데 작용하면은 구지점이 되고 신문하는 것이 되며 보는 것에 작용하는 우레가 되고 맹수의 보효가 되고 악독한 기운이 되며 숨에 작용하면 피가 되고 왕개가 되고 독충을 부리는 것이 되어서 그러한 독충이 몸에 가득하게 되며 맛에 작용하면 고름이 되고 피가 되고 가지가지여 더러움이 되며 접촉에 작용하면 축생이 되고 귀신이 되고 똥과 오줌이 되며 뜻에 작용하면 번개가 되고 후광이 되고 고름과 넋이 부스러지느니라. 냄새 맡는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니 이 냄새 맡는 업에 마주치면 임종할 때 먼저 독한 기운이 원근에 꽉 차 있음을 보고 죽은 자의 영혼이 땅에서 솟아나서 무간지옥으로 들어가나니라.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하나는 코가 열려서 모든 악독한 기운을 심하게 막고 마음이 요란하며 또 하나는 코가 막혀서 냄새가 통하지 못하고 답답하여 땅이 쓰러지는 것이로구나.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얘기는 저 무관지옥으로 들어가서 무관지옥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숱한 고통을 받는 이것은 우리가 며칠 이틀 살 영창 갔다가 나오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더 생생한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현실에는 그래도 모르고 사는 게 많고 잊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어떤 고통도 순간에 병원에 가도 언제든 이 짬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짬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한 현실보다 더 영영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어서 이렇게 봤는데 또 마음으로 지어서 지금 저게 새끼 무새끼 극락까지 가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제한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든 뭐든 화내는 거 이건 반복도 돼야 되고 이 삶 속에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도 여기 안 걸린다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100%는 다 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거나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단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생각 하나하나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되고 생각 하나가 이게 좋으면 얼마든지 빛나는 의식이 돼서 하늘도 극락도 창조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는 부지런히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응? 연구만 하면은 지금 수억만 생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응?
일념즉시 무량, 한 생각에 무량급이 다 지나가고, 또 수만 생을 지은 제약이라 하더라도 일념동단계라 한 생각에 다 이것은 녹아서 얼음처럼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는 부처님은 묘한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이 고비를 넘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 지옥의 얘기가 세 개를 잘 듣고 나면은 이제 저서부터 천상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고 이 세상에서 모두 좋아하는 선도 얘기, 네? 단전호흡하는 얘기도 부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이 단전호흡 세계가 어떻고 신선한 세계가 어떻고 천상은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생각한 종교적으로 이렇게 천상 세계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말한 미각 차원의 얘기다. 종교적인 거라. 그렇지 실제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맑고 깨끗한 청진한 삶, 쉽게 말하면 홀로 사는 삶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씩 높이 성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얘기, 어째서 우리들은 화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 있는 현상을 많이 구경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 하나를 잘못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부처님 말씀 뭐 추워도 의문이 없고 음은 가질 여가가 없습니다. 우리들 삶이 그런 걸 보면 이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흑백 테레비 꿈 꾸지 마시고 칼라 꿈 꾸시기를 바라면서, 칼라 꿈은 어떻게 꾸느냐 하는 대안으로서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는 배를 일단 지키면 됩니다. 5개만 지키면 5세 칼라 테레비가 됩니다. 5개. 그리고 제발 새벽으로 좀 일어나라. 새벽으로 일어났다 자면 안 됩니다. 자면은 반드시 악몽이 떨어집니다. 그 악몽은 자기가 하루나 이틀이나 몇 생을 두고 살아온 습성이 잘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초저녁에 비 가지고 그냥 주무시다가 새벽에 모두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좀 제품이 조금 불량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태어난 사람이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새벽에 지나고 부처님같이 지내는 물건 밝은 낮에 나요. 밝은 낮에 난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언제 태어났든 문제 아니고 지금 부처님 연불부진할 걸 말씀드립니다.